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뭐 수요 성경 강좌나 이런 성경 공부 이제 강의안을 만들 때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거나 그리고 연구할 때도 이제 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뭐 성경 원어는 뭐 저 보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성경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한글 번역도 있고 영어 번역도 있고 이런 번역본들을 이제 참고해서 보게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서부터 빠지지 않고 보는 성경 번역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이죠. 번역한 거죠. 근데 그 메시지 성경이 그 부제가 있어요. 메시지 성경인데 부제가 뭐냐면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옆에 성경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긴 하지만 이건 직역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에서 바로 직역한 성경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본인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본문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끔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번역한 게 바로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게 많아요. 물론 어떤 부분은 이분이 너무 의역을 해놓았다 하는 것들도 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참 우리에게 실제로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다 번역됐어요. 영한 대역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한 권으로도 이렇게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씩 좀 가지시고, 저 출판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한 권 가지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메시지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누가 여러분들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절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메시지 성경 영어 원본이잖아요. 거기 보면 You crazy Galatian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이 메시지 성경 번역한 게 좀 점잖게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게 그냥 말도 아니고 서신 아닙니까? 서신이면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자, 이 서신에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이런 엄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약간의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자, 이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다른 이제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처럼 어떤 한 특정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일종의 공동 회람용 서신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중부 혹은 중남부 지역입니다. 그쪽인데 거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도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의 이제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도 그 지역 밑에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그 특성상 어떠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지만 이방인 신자들이 훨씬 더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다수이고 유대인들도 조금 있는 그런 이제 교회들인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를 이미 떠났죠. 떠나서 다른 곳에 사역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자,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고 일부가 여전히 할례와 율법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는데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들은 뭐 유대인들은 뭐 할례를 받고 원래 그들 어떤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율법도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그걸 주장한 거예요.
너희 이방인 신자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을 이제 이를테면 뭐냐면 유대 선동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주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곳곳에 간 거예요. 곳곳에 가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데마다 거기에 가가지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런 걸 가르친 거예요. 갈라디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유대 선동주의자들이고,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들이 주장하는 건 결국 뭡니까? 행위를 통한 행위 구원이에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완전한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긴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고 이게 본질이에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유대 선동주의자들의 주장에 미혹되고, 그래서 이 옳고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이 쓸데없는 거짓이 진짜인가 해서 그것을 따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신앙의 핵심과 본질 기껏해서 그렇게 가르쳐 놓았는데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미혹돼서 이 본질을 버리고 이 비본질을 따르고 있단 말이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신앙의 핵심이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이신칭의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게 핵심이고요, 이게 진리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고 속임수고 본질이 아닙니다. 자, 이단들의 경우를 얘기해 볼까요? 이단들은 처음에 성경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교묘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이단들의 수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다? 내가 왔다. 이거 아닙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랬고요.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라고 그랬다가 안상홍이 죽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래서 그 부인 누구죠?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한복 입은 그분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도 안 되는 거짓거리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영상을 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이고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딱 봐도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를 10수년 다닌 중직자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든 율법이든 고행이든 심지어 선행이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모두 거짓이에요. 물론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에 명한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으로서 요구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되죠. 율법에서 명한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종교, 세계 종교들은 대부분 더 어떤지 아십니까? 다 그래요. 이 인간의 종교 철학 주장은 다 행위 구원입니다. 힌두교 그렇고요, 거기서 나온 불교도 그렇고요, 또 이슬람 역시 결국 뭐냐면 행위 구원이에요. 거기 어떤 은혜가 없어요. 행위예요. 그리고 무신론자들 역시 어떻습니까? 결국 그 주장을 보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즉 죄 용서 받았다 하시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한들 그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고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 외의 것을 주장하고 거짓 일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으로 포장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뭡니까? 그 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건 거짓이고 거짓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례가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 유대 선동자들의 주장에 이끌려서 미혹되고 그것을, 온전한 복음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속이 터질 일이죠. 속이 터질.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진리의 복음을 주어졌어요.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온전한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훈에 미혹돼서 그것이 더 좋은 건 줄 알고 그것에 미혹돼서 기웃거리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욕심쟁이 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이제 사회사생활에 영어 통문장 외울 때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자, 거기에 보면 이 개가 어쩌다가 이렇게 고기 덩어리를 하나 얻게 되잖아요. 그걸 물고 이렇게 가다가 다리를 건너죠. 다리를 건너고 이렇게 다리 밑에 보는데 뭐가 보입니까? 어떤 개가 이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데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내가 뺏으면 내가 더 배부르게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짖죠. 확 짖잖아요. 그래가지고 뺏으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고기 덩어리가 풍덩 떨어져요. 결국은 자기가 본 그 개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여러분, 이 어리석은 개라고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정신 나간 개예요. 정신 나간 개.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참된 진리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복음이 옳은가 해서 혹해서 넘어가는 이 모습이 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어리석은 개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무엇이 핵심인지 본질인지 잊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뭐냐면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집착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중요한지 모르고 비본질인 걸 자꾸 집착하고 이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 선동주의자들, 이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본질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할례와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본질일까요? 본질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래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너희가 받으라는 게 뭡니까? 그게 할례예요.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지표가 바로 이거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본질이고 아닌지. 제가 얘기한 거를 이제 그 얘기한 건데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언제 나올까요? 이게 15장에 나와요. 앞에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뒤에 나와요. 17장에 나옵니다. 즉,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냐? 아니면 할례가 먼저냐? 이 뜻이에요. 너희가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죠.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의롭다 여긴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너와 너의 자손들은 나를 믿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징표를 몸에 가져라. 그래서 주어진 게 할례란 말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건 언제입니까? 율법이 주어진 게 언제예요? 시내산이잖아요. 출애굽한 후에. 근데 여러분,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언제 받았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이 구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인가? 율법이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거예요. 야,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알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나라 없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들, 우상 숭배 문화 이런 것들의 정체성을 위협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뭔가를 하다가 이게 점점 뭐가 되냐면, 그때서부터 유대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정말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할례, 안식일, 율법 중에서 음식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이 세 가지를 지켜야지만 유대인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걸 안 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이제 7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는 순간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이런 할례나 안식일 이런 율법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의의 조건으로 얘기하면서, 자,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했을까요?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물론 죄인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뭐냐면 그들을 배척하는 이른바 선민적 배타주의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선민인 건 맞아요. 우리도 선민인 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민적 배타주의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선민인 건 은혜인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선민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게 빚이에요. 빚. 하나님의 은혜의 빚이에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어땠냐면, 이거를 선민적 배타주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고 너희 이방인들은 죄인, 이렇게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막힌 담의 한 부분을 유대인들이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집착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 본질이 오셨잖아요. 본질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그리고 세계 끝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유대교,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2천만 정도 됩니다. 그들 중에 한 600만 정도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요. 얼마 안 되잖아요. 70억 중에 2천만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노벨상의 25%를 갖고 있어서 참 대단하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 이 신앙적인 것만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 2천만이지만 그들 중에 정말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0, 40%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 관습적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트래디셔널 주이시들. 그냥 이제 뭐 절기 때나 이럴 때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됐거든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30-4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비본질에 집착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까? 야 그냥 너희들만 나 믿고 그냥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너희들만의 종교를 만들어 이렇게 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주신 복이 뭡니까?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8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건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신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복, 이 구원의 복, 영원한 이 복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라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이 비본질적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유대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큰 문제가 있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 중세 때, 그 타락했을 때도 그렇고 십자군 시대 때도 그렇고 뭐 근대도 그렇고요. 다 뭔지 아십니까? 이 본질을 망각하고 비본질적 것에 집착할 때요. 그렇죠. 중세 때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근데 중세 때 카톨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면죄부 있잖아요. 이 면죄부 너희가 사면 이 면죄부 함에 동전 소리가 땅그랑 소리 나는 순간 지옥에 가 있던 영혼이 어디로 가요? 너희 부모님이 지옥에 갔는데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비본질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 건물들을 지어놓고 건물이 필요하지만 건물은 비본질이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 그래서 이제 정하게 된 건데 지금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까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 가운데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인들도 그렇고요. 뭐 교회 세습 이거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그렇죠? 뭐 교회 건축 필요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막 이렇게 교회 건축해가지고 나중에 경매까지 나 이게 정신 나간 짓이야. 이단에게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문제들 지금 뭐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조금 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종교인 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목사들 가운데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다 찬성합니다. 하겠다는 거. 저부터도 그래요. 낼 것도 없어요. 그리고 별로. 근데 여러분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무언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지 종교인 과세를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부끄럽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제정신이 아니면요 그것은 교회만의 문제로 남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게 돌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그래도 이제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만이라도 제정신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교회가 최소한 어떠해야 되냐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제정신이 아닐 때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안티 기독교만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에 집착할 때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세상의 비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가 선민족 배타주의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장애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교 신자들 중에 일부지만 자 그들이 이 비본질적인 것을 집착하면서 거기서
막 그렇게 막 선동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뜻을 그들이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제정신을 잃어버린 교회는 비난의 대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슬람을 얘기합니다. 이슬람이 큰 위협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선교를 금지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런 이제 정부들이 있잖아요, 국가들. 그걸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선교의 장애물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자신이에요. 목회자들이고 사역자들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바로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런 선교의 장애물이 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경에서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본질적인 것에 집착할 때 교회,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선교의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상황을 사사기적인 위기라고 진단을 합니다. 새벽 기도 때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적인 위기가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그 땅에서 우상이 만연했던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화 됩니다. 이를테면 세속화된 거예요. 철저하게 세속화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게 사사기적인 위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제정신 가지고 바로 서야 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어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0주년 뭐 행사하려고 그래.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음을 손상시켰어요. 복음을 말하지만 거짓 복음이 난무합니다. 복음을 손상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다시 복음을 붙드는 길이에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십자가를 붙드는 길이에요.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 어떤 상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에요.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며 길이며 가르침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그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교회가 살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도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거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워낙 알려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붙들고 목회를 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거스르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안교회가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기도할 때,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제정신 가진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정신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정신 가진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요, 제정신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제정신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붙잡을 때 바른 믿음, 바른 가치관이 나오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순하고 명료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은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 역시 어디선가 들어본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지혜는 뭐냐면, 자, 1절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기서 지혜가 뭔 것 같습니까?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거예요. 밝히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 이게 지혜예요. 아십니까?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걸 보는 것, 이게 지혜예요. 이걸 보지 못하는 것,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 아시죠? 신은 죽었다고 하는 니체. 니체가 그랬다고 그래요. 대낮에 등불을 다니면서 난 하나님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일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니체가 철학자로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밝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공의인지, 왜 하나님의 구원인지를 밝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밝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밝히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이 지혜예요. 이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간구는 뭐냐면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함께 못 박혔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의롭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심을 밝히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밝히 봐야 됩니다. 어두워지면 안 돼요.
설령 여러분들이 어두워진 것 같다면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내 눈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 역시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정말 제정신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정신 가진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싶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음을 밝히 보게 해달라고 저 역시 구합니다. 정신 나간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목회자들, 교회조차도 정신 나간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제정신 가진 그리스도인, 제정신 가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임을 알기에 그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기에 그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갈라디아 사람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속타는 심정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주님, 그때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 지금 한국교회도 보면 주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또 중직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참 이 복음의 본질을 망각하고 비본질을 잡고 있는, 그러면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밝히 보여주신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